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계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건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가벼운 축복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신 것을 한두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 얼굴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돼. 돈 주머니를 꿰차고 있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한 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맞는 말이에요. 2007년에 실시된 조사니까 벌써 15년이 다 돼가는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숭실대 정재기 교수가 60세 이상의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부모의 소득과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정확히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돈을 잘 벌고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기사항 한 가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독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해 전에 행정도시 예정지가 처음 발표되고 나니까 그 지역에 갑자기 효자 마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 명절 때나 겨우 찾아오던 자식들이 주말마다 손자 손녀 데리고 뻔질나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 세태가 이렇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섭섭한 마음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시중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1촌, 아들이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애 낳으면 동포, 아들이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런 얘기와 전혀 무관한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무관한 자녀들은 진짜 효자, 효녀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 우리가 웃긴 하지만은 참 뒷맛이 씁쓸하죠. 우픈 현실이라고 그러다. 우픈 현실, 웃기지만 슬픈 현실.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의 이 씁쓸한 현실을 리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 시대가 성경에서 경고한 것처럼 폐륜과 배은망덕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구절절 오늘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날이 더 심화되어 갈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폐륜과 배은망덕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데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부모님께서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아멘. 부모님은 또한 자식들에게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들을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쓰는 모국어, 기본적인 예의 범절 등등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 주신 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사랑의 대리자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절에 보면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런 가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은 참으로 엄청난 사랑, 위대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고 또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으로 부모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본성, 즉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의 본성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말 못하는 미물들도 이런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펭귄은 주로 남극에 서식하는데 아주 두꺼운 얼음덩어리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태 가운데 참 특이한 점 한 가지가 그 어미 펭귄의 모습인데요. 이 어미 펭귄이 새끼를 낳으면 그 어린 새끼 펭귄을 발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인간과는 달리 동물은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어린 펭귄이 그 차가운 남극의 얼음을 견딜 만큼 발바닥이 아직 두껍지 않기 때문에 발이 시리지 않도록 그 어미의 발등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뒤에서 감싸 안으므로 남극의 그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런 모성 본능이 없다면 펭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물인 펭귄도 그럴진데 인간 부모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아예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 생명의 대리자요, 지혜의 대리자요, 사랑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은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표현은 내추럴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첫 계명이란 말은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대신 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대인 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이니까 이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죠. 이 대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올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5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 부록처럼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제2계명 뒤에도 약속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경고가 함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은
비단 2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축복의 약속에 딸려 있는 계명은 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유일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본래 명령이요 의무이지만은 이 5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의무를 넘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은 수지 맞는 계명인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에 딸려 있기 때문에. 아멘. 예를 들어서 빳빳한 신사임당 5만 원권 신권 지폐를 007 가방에 가득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가방이 어떨까요?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거워요? 가벼워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안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면 가벼울 것이고 남의 것이면 무거울 것입니다. 5계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건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가벼운 축복입니다. 아멘. 부모 공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본성이 생겨서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뜻으로 포상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꼭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내거신 겁니다. 인센티브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봐. 그러면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누리고 싶은 복 아니에요? 오죽하면 9988234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9988234가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자. 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효도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 공경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 자체로 이미 가장 좋은 장수의 축복이죠. 영원히 사는데요. 이미 장수의 복을 우리는 누린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올해 100세신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금도 그 아들 목사교회 버스 타고 오신대요. 직접. 100살인데. 얼마나 머리도 총명한지요. 허사가 12절로 된 허사가를 지금도 한자 안 틀리고 다 12절까지 다 부르셔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어지면 일장의 춘몽. 이게 1절인데 12절까지 있는데 저도 다 못해요. 근데 그거를
부르는 걸 이분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12절까지 부르는 동영상을. 100살인데요. 참, 이 건강 장수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붙잡혔다가 원래 인민군인데 이 방공포로들이 석방됐잖아요. 네. 방공포로 출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건강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효자들 중에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건강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펑크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부모 공경에 대해 축복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경고도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요.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저주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그 반대인 경우는 반드시 저주를 받은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이나 요셉 같은 경우 참 효자였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속을 엄청 아주 썩힌 자식이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페르나였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궁궐에서 버선발로 쫓겨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 얘기가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압살롬의 최후를 우리가 압니다.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긴 금발머리가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즉사합니다.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으며 대성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압살롬은 진짜 압살을 당해 죽을 놈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에요. 불효자는 말로가 다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생의 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효도의 방법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순종하라. 원어를 보니까 후파쿠오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후포라는 전치사 아래에서 라는 말과 아쿠오 듣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아래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 경청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단 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충기 교회 문제를 정할 때 집을 이제 서울로 옮기면서 교회를 정할 때 제가 존경하는 이경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를 해줬어요. 참 다행히도 얘가 순종해서 신길교회를 가더니 거기서 배우자도 만나고 또 회사도 현재 회사도 좋은 사업의 파트너도 만나서 지금 참 행복한 가정과 또 이렇게 번창하는 회사를 갖게 된 걸 보면서 제 속으로 제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은 역시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니까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 겸손한 태도가 순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순종하되 어디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하죠. 예.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고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위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너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명절 때마다 야 우리 조상님께 제사 드리자. 그래야 복 받는다.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법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멘. 그렇지만 결코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여기 2절에 보면요. 2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를 한다는데 원래 이 말은 우리 인체 장기 가운데 간을 가리키는 낱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오장 육부 중에서 간은 상당히 무거운 부위죠. 그래서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카베드란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중히 여기라, 존대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알고 귀중히 여기면 다른 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봉양하고 섬겨드리고 다 저절로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게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또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많이 해줬다고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야, 내 부모가 다음 부모일 때만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실 나를 낳아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큰 것을 해준 겁니다. 부모가 해준 걸 가지고 따지지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뭘 해줬나 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해주지만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농담 삼아 그랬대요. 아버지는 왜 그 삼성 이건희 회장같이 부자가 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내가 덕을 좀 볼 텐데. 황당해진 아버지가 이렇게 되받아쳤대요. 그래?
그럼 너는 왜 손흥민 같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피장파장이죠. 부모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걸 따지면 자기만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죠. 재미교포 상원 의원을 지내신 신호범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그 후에 미군 장교집에 입양돼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입양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기적이죠. 공부를 할 수도 없었던 그가 영어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가 영어로 공부를 시작하고 천신만고 끝에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 됩니다. 출세했죠.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생기면서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도대체 자기를 버렸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찾아가 보니까 판잣집 같은 데서 새어머니하고 이복동생 5명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신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연락 없이 그냥 급습하듯 찾아갔습니다. 맨정신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앉아서 말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나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기 핏줄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때 나는 머슴으로 팔려갔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에 맺혔던 그 평생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과 그 이복 동생을 전부 미국으로 초청해서 생활 기반을 잡아주고 공부시켜주고 일체를 도와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장로님의 부인 이야기예요. 부인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식구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쳐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심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하겠기에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솔직히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면 좋지 뭐 나쁠 거 있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보다 자녀 교육은 말이 아닌 본보이기로 해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 자신부터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온 효자이면 자식은 반 효자이다. 부모 자신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할 때 자녀들이 그 본을 보면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어버이 주일 하루짜리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일관된 삶의 태도로 정착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효막심한 페르나들이 많은 나라, 그런 사회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삶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 복된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